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고난주간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묵상하는 시간 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을 정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깊이 와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작년에도 했고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며칠인가요? 4월 7일, 4월 7일에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고난주간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또 19년도에도 그때도 마가복음 묵상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본문인데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이것이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 즉 성전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네, 우리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이후에 즉시 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셈이거든요. 성전으로 가셔서 이 성전 청결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첫 번째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신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전 청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시작한 사역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 주간의 가장 중요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성전의 최고 수장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론의 후예로서 세습직이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 중에서 아마도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족 속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쭉 내려오는 것이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자손, 그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그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의 대제사장이 그 사독이나 아론의 계열이었느냐? 아닙니다. 아니고요. 또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어지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가 대제사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통치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또 대제사장이 또 서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은 사실은 복수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장자가 대제사장으로 서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현실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대제사장이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탁월한 경건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어떤 거룩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정치력입니다. 정치력이 좋아야죠. 로마 권세자들에게 잘 보여야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력이 좋다는 것은 그 뒤로 뇌물 같은 것을 잘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자고로 뇌물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 뇌물에 대한 본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니 자기가 뇌물을 얼마를 바치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 그 뇌물의 몇 배는 뽑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어디서 뽑아 먹겠습니까? 성전에서 뽑아 먹습니다. 성전 어디에서요? 환전상, 재물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과 관련된 것들을 거래하면서 그게 전부 대제사장에게 상납되어 올라갑니다. 대제사장은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서기관이 부하예요. 자, 이거 완전히 그냥 조직폭력배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성전이 완전히 썩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성전에만 가면 환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비싼지, 왜 밖에서 파는 비둘기 한 마리는 한 고들한테 2마리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여기 가면은 한 3개를 내야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밖에서는 비둘기 한 마리에 1,000원인데 왜 여기서는 2만원, 10만원 하는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놓고는 밖에서 사오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제물로? 안 받아들여지죠. 당연히 안 흠이 있다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런 현상이 그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 성전이 썩었다고 말을 못해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런 상황,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성전이 썩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 성전이 썩었다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 입을 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알고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거처를 구하지 못하세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계세요. 베다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십니다. 배가 고프셔가지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멀리서 보셨어요. 바로 지나가던 길에 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 저기 무화과 나무 있네 하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한참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혹시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뭐 좀 먹을 거 있나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게 도대체 뭐 그냥 이걸 왜 마가가 기록했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왜냐?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백두부터 한라까지, 한라부터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누구 때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누구죠? 성전 만든 사람.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 자체가 성전을 상징해요. 왜 포도나무는 아니냐?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지지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넝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포도를 기르지만 이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땅을 기었다고 그럽니다. 그 넝쿨을 그냥 땅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좀 수령이 되면 제법 크고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그늘 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게 가능한데 포도나무는 이 넝쿨나무다 보니까 뭐 그럴 게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포도원 같은 데 가보면 포도나무 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포도나무가 좀 낮고 작죠. 그리고 좀 높이 올려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모임 갖고 이러기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만나실 때 나다나엘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를 보셨습니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시대에는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 썩어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 먹고 싶어가지고 가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 자체가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지금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럼 저주를 하셨어요.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왜 이런 저주를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성전의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그것까지 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평범한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혹시나 거기서 은혜를 받을까 싶어서 멀리서 순례자들이 찾아와요. 거기서 혹시라도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거기서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을 이제 채울 수 있을까 해서 거기를 찾아와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곳까지 먼 곳에서 다 흩어져 사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유월절 되고 뭐 오순절 되고 장막절 되고 하면 거기까지 또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즉 성전에 가보니 성전이 휘황찬란하긴 한데 그렇죠. 잎사귀는 굉장히 많아요.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었다 말이 잎사귀란 말이 두 번이나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모양새는 휘황찬란한데 그죠? 열매가 없어.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성전에 가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은혜 받아볼까 하고 갔는데 거기서 마음만 상하죠. 환전상들이 횡포를 부리고 그 재물은 턱도 없이 비싸고 그죠? 그 가운데 갔을 때 어디 가서 뭐 숙소가 제대로 있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것저것 겨우겨우 방 얻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자면서 다시 거기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제사 한번 드려보겠다고 가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 이게 바로 그 당시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성전의 때는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성전은 이제 사용 연한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장사꾼의 그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고 근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즉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성전이 이미 썩어 있었던 거죠. 성전이 완전히 썩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소굴이다라고 막 그 비판을 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지금은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최악의 타락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지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거기서 그래도 성전이니까 하고 찾아와서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지만 아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썩어 빠졌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발하시고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거 전부 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 이게 문제입니다. 예, 예수님을 저들을 죽이려고 해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요, 저는 정말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정말 생각이 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이 썩은 거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못하고 뒤로만 쉬쉬거리면서 뒤에서는 그냥 궁시렁궁시렁 할지 몰라도 앞서 나가서 이 성전을 개혁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바랐던 성전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이렇게 운영되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황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두려워서 뒤에서 그냥 웅성웅성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뒤에서 불만은 가득 차 있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는 그런 거, 그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나와서, 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맞아, 이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말에 힘을 얻어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막 서로 웃으면서 막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역할을 하신 거죠. 성전이 지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라고 하면서 다시 동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빗대어 말한다면 그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한 그 어린아이를 끌고 가가지고 때리고 어디 녀석이 하면서 두들겨 패고는 뭐 이야기가 더 진행되면 뭐 말도 안 되는 재판까지 연 다음에 그 아이를 사형에 처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이 바로잡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맞아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서지는 못해요. 오히려 뒤로 끌려가는 그런 현실이 그 가운데 나타났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거처를 구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가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어떤 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뒤돌아가 버리는 거죠. 함께 그 성전을 바로잡자라고 말하지는 않는 그런 일들이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던 성전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할 때
사실상 다른 일반적인 다른 이방 종교의 신전만도 못한 상황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정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반드시 교회는, 이 교회가 사실 성전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각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세상의 신전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기업만도 못하고요, 세상 친목 단체만도 못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는요, 그냥 말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부패하면요, 세상 다른 어떤 모임보다 더 냄새나고 더 부패하고 더 이제 보기 싫은 꼴이 나고 맙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라는 것을 떼어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생각하게 되면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세상 친목단체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교회를 그냥 가는데 하나의 버릇? 어떤 습관? 안 가면 뭔가 찜찜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그 관계성을 맺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로서만 그 교회를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교회가 부패해요. 세상 모임에서도 안 나타날 만한 그런 죄악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갖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썩으면요, 세상 그냥 일반 기업만도 못하고 일반 계모임만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정말 이 고난주간, 매년 이 본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 3월에도 나왔고, 작년 4월에도 나왔고, 올해에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로잡아라. 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바로잡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입 닫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보다 세상적인 친목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으로 인맥 쌓기 하고 있는 곳이 되고 있다면 교회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정말 진리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간구함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한국의 한국 교회가 참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참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세속적인 물결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들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이 교회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물붓듯이 그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